앞에 스가랴 10장이 비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면 본문 스가랴 11장은 숲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0장은 소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전체적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등장하는데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관문인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하며 내 백향목이 불타고 2절에 잣나무와 상수리나무 곡하라는 것은 이 나무들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은 이스라엘의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를 얻기 위해 자기 양떼들을 외부의 도살자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영적 지도자들도 양 무리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스가랴에게 4절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요 동시에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이러한 양떼들을 돌보게 했다는 것은 죄의 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출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지로 몰아간 것입니다. 4절에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합니다. 물론 제물로 삼은 동물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먹이를 주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굳이 죽을 양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양떼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돌보셨지만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4절에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양떼를 사들인 자들입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산 양떼이기 때문에 양떼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양떼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양을 팔아 이익을 취해 부유하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실지는 의문입니다. 네 번째는 5절에 그들의 목자들입니다. 양을 거래하는 이들에게 고용된 목자들로 보입니다. 이들 또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 양들만 불쌍합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끔찍합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들을 이웃의 손과 주변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략을 당한다고 해도 건져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쌓이고 쌓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적의 수중에 들어가 죽게 되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입니다. 일반 힘없는 백성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양떼를 거두어 돌보고 있습니다. 그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였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입니다. 선지자는 주인도 목자도 돌보지 않아 팔려가게 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선지자는 막대기 2개를 취하여 양떼를 먹입니다. 막대기 하나는 히브리어로 노암 즉 은총의 막대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히브리어로 호블림 즉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전자는 선하다,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지며 후자는 묵다, 보증을 서다의 뜻입니다. 은혜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양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은총과 연합,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도자들인 목자의 타락과 백성들의 변질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스가랴 9장과 10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전 유럽을 휩쓸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애굽을 점령한 사실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히람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 당시의 괴뢰 정부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여호와 신앙에 혼합시킬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일을 하는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여 마카비의 형제들에 의한 독립운동이 성공하여 몇 년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스가랴 11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카비의 시대로 평화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진격해왔습니다. 마카비는 이에 맞서서 과거 안티오쿠스에 대항했던 것처럼 항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달리 그것이 도리어 그들 모두를 전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최후의 항쟁자들은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해서 3년을 버티다 결국은 모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국들까지 로마에 의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본 예언과 관련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기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은 일입니다. 네로가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죽었고 또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모두가 네로 때문이었습니다. 네로가 죽은 후 에스파니안이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있던 중 네로의 죽음을 듣고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 장군으로는 티투스가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장군인데 그때가 서기 70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대는 성 전체를 공격하지 않고 한 부분씩 점령하는 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일체의 보급품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성 안에는 식품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아니히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마카비 같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종교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휩쓸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므로 북쪽의 레바논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케 하시는데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회멸되고 심지어는 문짝에 있는 나무까지 불질러 버리심으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산의 암소와 같이 자기만 먹고 살찌우다가 드디어는 나무가 곡을 하고 자연이 울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세상의 권력에 빠져 세상의 어떤 것과 야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치시고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율법 때문에 마카비 운동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무정부 상태에서 이 마카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모든 행정과 정치를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돈과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타락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949년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 장개석이 쫓겨나면서 모택동 군대가 중국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선교사들로부터 몇 푼 얻으려고 노회가 모이면 영어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선교사들에게 아부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잘 보이면 돈 몇 푼 더 주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로는 10억이 넘는 중국 대륙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모택동을 통하여 중국의 교회를 모조리 쓸어버리시고 40년 동안 완전한 공백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국 사람들 마음에는 공산당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비었던 마음에 방송이 들어가고 여행자들이 조금씩 전도를 하여 상해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심양에는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레바논부터 요단까지 다 휩쓸리는 완전한 심판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길로 가면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의 타락상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이 무서운 타락상을 언급합니다. 본문 4, 5절에 타락한 목자들은 양떼들을 사서 잡고 또한 양떼들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며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거민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쳐도 하나님이 더 이상 건져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4절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란 어리석게도 참 목자의 보호를 배척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운명을 맞게 된 도살의 선고를 받은 양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후에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군인에게 점령되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 거민 15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것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150만의 예루살렘 거민이 잡혀가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잡힐 양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목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사들인 자와 판자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유대인을 상품화시켜 유대인 포로들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로마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유대인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판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팔므로 5절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며 그 행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교인 같은 유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도 제 배만 부르면 좋다고 그들을 상관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웃의 손이란 이웃나라의 힘 밖의 모든 힘을 말하며 임금의 손이란 로마 세력을 말합니다.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건져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안팎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오는 어둠의 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공격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권능으로 치고 들어오는 마귀와 싸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싸워주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아 감당했는데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착취하던 악한 목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목자인 스가랴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7, 8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아 감당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손에 두 개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인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연합의 막대기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했습니다.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달 동안에 제거한다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목자를 제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악한 목자들인 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거짓된 목자들을 드러나게 만들어 그들의 영적 지도력이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방황을 하다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악한 목자들인 왕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사로 의논하고 신문하다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백성들도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 2,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이 레바논이고 동쪽이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북쪽에서 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불타서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북쪽 레바논을 통해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귀족을 상징하고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의 서민을 상징하는데 이들 모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이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나중에는 일일이 죽이기 힘드니까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한 백성을 고치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는 악한 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결국 마귀와 귀신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도 베풀지 않고 연합의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영혼이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시력도 약하고 지혜와 힘도 약한 양 같은 우리를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목자는 죽을 자를 죽도록 내버려두고 망할 자를 망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을 자도 살려내고 망할 자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통해 들어야 되고 양심을 통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과 함께 더욱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선한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